감사와 찬양으로 여는 봉헌식 축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라고도 하는 성전 봉헌식을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서 지나가게 한다. 한 무리는 오른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하고 한쪽은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한다.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한 무리가 왼쪽으로 한 무리가 행진해서 만나게 됩니다. 출발한 문이 어딘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남서쪽 끝쪽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오른쪽 어떤 문이 있냐면 양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은 어떤 문하고 어디하고 제일 가깝다고 말씀드렸냐면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문이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모든 가축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렇죠. 양문에서 합쳐집니다. 정확한 예루살렘의 성의 둘레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약 3km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km에서 6km 정도 되어지는, 수원의 화성이 5.7km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수원 화성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규모가 아니겠느냐 하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3km 아니면 5km에서 6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진을 하고 양문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제일 앞에서 행진을 주도하는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리고 왼쪽으로 행진하는 그 행렬을 주도하는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행렬의 규모뿐만 아니라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감사 찬송하는 찬양대가 그 행렬, 양쪽 행렬의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몇 명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윗의 악기를 잡은 자들, 비파와 수금이나 재금을 갖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렬의 순서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왼쪽으로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 찬양하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행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과 그 다음 사람들이 행렬을 마쳐서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행렬은 무슨 행렬과 비슷합니까? 어떤 행렬을 떠오르게 하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무너뜨렸다고요? 그렇죠. 예배 행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궤를 가장 앞에 두고, 그리고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 그리고 외쳤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전쟁은 무기나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다. 첫 번째 전쟁이 샘플이에요. 거기에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백성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하고 성전에 들어갑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랍의 보좌였던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지면 뭐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도와줄 것 같느냐? 조롱했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거죠. 다 올라와라. 다 올라와라. 그리고 뭐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대 제일 앞에 서라. 그리고 위정자들과 제사장 따르고 나팔 불어라. 나팔을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 붑니다. 전쟁 때도 불고.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트럼펫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거죠. 수많은 악기를 연주합니다.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삶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두 번째 43절이에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등록하는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제가 거의 다 소개합니다. 등록 신방할 때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 43절을 같이 묶어서 등록하실 때마다 이 구절을 나눕니다. 어제도 어느 한 가정 등록 신방이 있어서 등록 신방할 때 이 말씀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문을 새롭게 하고 다 끝 마쳤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없는 것을. 그럼 왜 성전에 성도들이 안 모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지 않으려고 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해요. 예루살렘 성은 사마리아와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번씩이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아우성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척박해요, 땅이. 포로 70년 이후에 먹고 살겠다고 그래도 고국이 낫지 않겠냐고 왔는데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예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배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중요성은 알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많아요. 쉽지 않죠. 부담스럽죠. 매일 목사님하고 만나고 장로님하고 만나고 권사님하고 만나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1장 1절과 2절에 두목들은 의무다. 다 들어와 살아라. 리더들 책임져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인구조사해가지고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주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자원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서 갖춰지고 낙성식,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무리가 만나서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만 먹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43절이 뭐예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 화목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누가 제일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많고 고아도 많고, 여인들은 노동력이라 사고 팔 것 같은 노예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기뻐할 정도라면 놀라운 것이죠. 그 기쁨을 누가 줍니까?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제 신방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 여러분, 사업이요, 잘 될 때는 엄청 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패밀리 가운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쪽에는 다 철강 사업들을 하시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다 철강 사업을 하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큰아버님하고 같이 그 일을 하셨었는데요. 저희 뭐 누님들, 매형들 가운데도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업은 잘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집 한 채 같은 건 우스운 거죠. 근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부도 직전까지 갑니다. 부도를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감사하게 재기하게 하셔가지고 다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이 되셨지만 사업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런 것이고 경제가 그런 것이고 자녀가 그런 것이고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으면 단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은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사모하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무리 가운데, 그 화목제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눈다면 4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에서 견고한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도장 찍고 임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견고하게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갱신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 이방의 가치관과 이방의 문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겠다. 물건 사고 파는 일들 주일날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세, 11조, 첫열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그 내용이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전 곳간에 그 소산과 11조를 채워놓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면서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본문은 제가 목사 입장에서 나누기가 쉽지 않은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록해 놓습니까? 이런 거를.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수입이 없어요. 이직해야죠. 왜요? 생존이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직업이라고 보진 않죠. 잡이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사례를 허락하라. 왜? 생존의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다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감사와 찬양으로 여는 봉헌식 축제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무엇을?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 거다. 예배 행렬이다. 꽉 붙잡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픈 게 문제인 거죠.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 그 어려운 상황, 부담스러움 다 떨쳐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생각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이고 행동, 순종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52일 만에 기적같이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낙성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봉헌식을 하는 형식을 여러 형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올라 두 때로 나누어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나팔의 행렬이 있고 그 뒤에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행렬을 합니다. 그리고 양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모여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재건과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하고 큰 일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예루살렘 멀리까지 전해진 것처럼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고 성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사오니 쉽지 않은 일들이고 부담스럽겠지만 잘 감당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잠을 깨워 나온 성도님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당신의 선한 도우심과 역사로 염려가 염려로 그치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